다 함께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시겠습니다. 죄에서 자유를 얻게 함은 죄에서 자유를 얻게 함은 보혈의 능력 주의 보혈 시험을 이기고 승리하니 참 놀라운 능력이로다. 죄에서 자유를 얻게 함은 보혈의 능력 주의 보혈 시험을 이기고 승리하니 참 놀라운 능력이로다. 육체의 정욕을 이길 힘은 보혈의 능력 주의 보혈 정결한 마음을 얻게 하니 참 놀라운 능력이로다. 주의 보혈 능력이 또다. 주의 피 믿으오 주의 보혈 그 어린 양의 매우 귀중한 피로 눈보다 더 이게 밝히는 것 보혈의 능력 주의 보혈 부정한 모든 것 밝히시니 참 놀라운 능력이로다. 구주의 복음을 전할 제목 보혈의 능력 주의 보혈 날마다 나에게 찬송 주니 참 놀라운 능력이로다. 주의 보혈 능력이 또다. 주의 피 믿으오 주의 보혈 그 어린 양의 매우 귀중한 피 주의 보혈 능력이 또다. 주의 피 오 주의 보혈 그 어린 양의 매우 귀중한 피로다. 주신 실하심 놀라워 죄인의 마음 흔드네 자비의 물가로 인도하시니 그 무엇도 끊지 못해 주여 기억하소서 주 백성 자녀들 신실한 주님의 약속 주님의 은혜 내게 넘치네 나를 향한 주 은혜 공의와 사랑 놀라워 약한 자들 얻으시네 구원의 노래로 인도하시니 만 백성 함께 찬양해 주
주 백성 자녀들 신실한 주님의 약속 주여 기억하소서 주 백성 자녀들 신실한 주님의 약속 주님의 은혜 내게 넘치네 나를 향한 주 은혜 주님의 은혜 내게 넘치네 나를 향한 주 보소서 주님 나의 마음을 선한 것 하나 없습니다 그러나 내 모든 것 주께 드립니다 사랑으로 안으시고 날 새롭게 하소서 보소서 주님 나의 마음을 선한 것 하나 없습니다 그러나 내 모든 것 주께 드립니다 사랑으로 안으시고 날 새롭게 하소서 주님 마음 내게 주소서 내 아버지 주님 마음 내게 주소서 나를 향하신 주님의 뜻이 이루어지도록 주님 마음 내게 주소서 보소서 주님 보소서 주님 나의 마음을 선한 것 하나 없습니다 그러나 내 모든 것 주께 드립니다 사랑으로 안으시고 날 새롭게 하소서 주님 마음 내게 주소서 내 아버지 주님 마음 내게 주소서 나를 향하신 주님의 뜻이 이루어지도록 주님 마음 내게 주소서 내게 사랑을 가르치소서 당신의 마음으로 용서하게 하소서 주의 성령 내게 채우사 주의 길 가게 하소서 주님 당신 마음 주소서 주의 성령 내게 채우사 주의 길 가게 하소서
사랑과 은혜가 많으신 아버지 하나님, 지난 한 주간 저희를 지켜 보호하여 주시고 또 늘 성령 안에 거하도록 인도하여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더욱 생각하면서 이 시간 하나님을 바라보는 시간 되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지난 한 주간을 돌아보기 원합니다. 주님의 말씀을 바라보기보다 세상의 염려와 걱정을 더 바라본 것은 아닌지 돌아보게 됩니다. 이 세상의 삶에 빠져서 하나님의 자녀다운 삶을 살지 못한 것은 아니었는지 되돌아봅니다. 팬데믹 상황으로 인해 힘들어하며 주님과 동행하지 못한 것은 아니었는지 생각해 보게 됩니다. 만약 주의 뜻대로 살지 못한 부분이 있었다면 지금 이 시간 그 시간들을 주께 고백하고 이제 더욱 주의 자녀됨이 드러나는 삶을 살게 하여 주옵소서. 팬데믹으로 인해 가족과 함께 보내는 시간이 길어졌습니다. 그 무엇보다 함께하는 가족들을 주님의 마음으로 섬기며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가정 안에서 말씀이 넘치고 찬양이 넘치고 감사의 기도가 가득하게 하여 주옵소서. 그 사랑으로 또한 이웃에게 다가가기 원합니다. 힘들어하는 주위의 이웃이 있다면 먼저 다가가 도움의 손길을 내밀 수 있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 주신 그 사랑과 은혜 가운데 누군가의 생명과 풍성한 삶을 위해 살기를 소원하는 우리 삶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성도들 중에 여러 가지 삶의 문제로 고민하는 분들이 있다면 그 기도를 주께서 들으시고 친히 응답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그 마음 가운데 주님 주시는 평안을 온전히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성도들이 서로를 도움으로 주님의 사랑을 더욱 크게 나누는 우리 공동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랑방 통하여 서로의 필요를 인식하고 기쁨으로 도와주는 우리 찬양교회 성도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미국과 한국의 위정자들을 위하여 기도하기 원합니다. 지금 어려운 가운데 우리가 처하여 있지만 주님 말씀을 간구하는 나라가 되게 하여 주시어 이 기간을 통하여 말씀 위에 더욱 굳건히 서는 나라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서로 다른 모습의 사람들이 서로를 인정하고 품어주고 함께 하나 되어 나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 목사님 통하여 말씀 들을 때에 우리 마음을 열어주시고 그 말씀으로 더욱 강건히 세상 가운데 나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뜻이 내 뜻이 되길 소망하는 우리 삶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늘을 볼 겨를도 없이 정신없이 세상을 살다가 마음이 먹먹함이 내 삶을 짓누를 때 그제서야 주님을 찾습니다. 분주하게 세상을 살다가 인생이 허무함이 내 삶을 짓누를 때 그제서야 주님을 찾습니다. 오늘도 여전히 주님은 그 자리에서 우리를 끊임없이
행복을 느낄 겨를도 없이 분주하게 세상을 살다가 인생이 허무함이 내 삶을 짓누릴 때 그제서야 주님을 찾습니다. 언제나 사랑해 주님은 그 자리에서 끝까지 놓지 않고 붙드시는데 부족한 내 마음이 아직 돌아올 줄 모릅니다. 모든 것을 다 잃은 것 같은 순간에도 모든 아픔이 다 내 것인 것 같다 해도 항상 지키시는 너의 주 세상을 살아가 인내시네. 내게 은혜 주소서. 내 연약한 마음 넓어서서 한없는 주님을 사랑하게 하소서. 영원까지 그의 백성 지키시는 은혜 바라보며 살게 하소서. 바라보며 살게 하소서. 바라보며 살게 우리 주님 베풀어 주신 것 백성된 우리 손이 거두어 이에 물들이며 주의 크신 이름 높이오니 기쁘게 받아주소서. 하늘 아버지께서 주신 것 자녀된 우리 손이 거두어 이에 물들이며 아버지의 이름 높이오니 기쁘게 받아주소서. 우리를 다스려 주소서. 자비하신 아버지 하나님, 참으로 어려운 중에도 주님의 다스림 아래 있었던 것을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여전히 공중의 새처럼 들의 백합화처럼 먹이고 기르시는 주님의 은혜 중에 지난 한 주간도 살 수 있었음을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주님께서 베풀어 주신 것 저희 손의 수고를 통해 거두어 살게 하시고 그 은혜를 감사하며 주님의 이름을 높여 예물로 드리오니 흔쾌한 마음으로 받으시고 주님을 바라며 주님 안에 풍성한 삶을 살기를 소망하는 모든 백성들의 소원이 또 한 주간도 신실히 우리 삶에서 경험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하나님 말씀 마태복음 5장 1절에서 12절까지 말씀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예수께서 무리를 보시고 산에 올라가 앉으시니 제자들이 나아온지라 입을 열어 가르쳐 이르시되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그들의 것이며 애통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위로를 받을 것이며 온유한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땅을 기업으로 받을 것이며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배부를 것이며 긍휼히 여기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긍휼히 여김을 받을 것이며 마음이 청결한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하나님을 볼 것이며 화평하게 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받을 것이며 의를 위하여 박해를 받은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그들의 것입니다. 나로 말미암아 너희를 욕하고 박해하고 거짓으로 너희를 거슬러 모든 악한 말을 할 때에는 너희에게 복이 있나니 기뻐하고 즐거워하라. 하늘에서 너희의 상이 큼이라. 너희 전에 있던 선지자들도 이같이 박해하였느니라. 아멘. 성경 말씀 중에 어떤 말씀이 더 중요하다 이렇게 말하는 게 이제 쉽지 않습니다. 근데 이제 이렇게 분명한 거는 신앙생활하면서 이렇게 성경 말씀 이렇게 대하다 보면 이제 더 우리 마음을 잡아 끄는 더 인상적인 말씀, 더 주목해야 될 것 같은 말씀이 있는 것은 사실인데 이제 그 중에 하나가 산상설교라고 할 수 있습니다. 산상설교를 아시는 것처럼 마태복음 5장부터 7장에 이르기까지 그 1년의 설교를 산 위에서 제자들과 행하신 주님의 말씀인데 이게 전부 주님의 말씀으로 되어 있습니다. 이제 다른 성경 이제 다른 부분들은 대개 예수님의 행적과 말씀 이제 이런 게 섞여 나오는데 이건 뭐 그야말로 요즘 개념으로 하자 그러면은 1년의 집회 특별 집회를 여시고 그 말씀을 전하신 것처럼 주님께서 집중적으로 전하신 말씀이 수록되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늘 말씀 뭐 여러분 너무 잘 아시는 것처럼 이른바 팔복이라고 하는 거 8가지 복에 관한 주님의 말씀입니다. 이제 이런 사람은 복이 있다 하는 것입니다. 이제 그 주님께서 우리에게 일러주시는 복에 관한 말씀을 경청하기 전에 한 2가지쯤 이제 먼저 생각하는 게 말씀을 이해하는 데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하나는 이제 뭐가 복이냐 그럴 때 이제 사람마다 생각이 다를 수가 있잖아요. 이게 복이다, 이게 복이 아니다. 뭐 이제 다를 수가 있고 또 이 복 개념은 이제 뭐 평생 안 변하는 게 아닙니다. 뭐 이게 전에는 그게 복인 줄 알았는데 뭐 복이 아니라든지 이제 복인 줄을 알지 못했는데 이제 새삼스럽게 이제 그게 이제 복으로 인식이 된다든지 뭐 이제 이렇게 그러니까 세계관이나 가치관이 변하는 데 따라서 이제 복에 대한 개념이나 생각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근데 이제 그럼에도 불구하고 분명한 거 한 가지는 이제 뭐가 복이냐 그럴 때 그 내용을 따지기 전에 이제 형식을 먼저 문제 삼는다 그러면 뭐 아주 쉬운데요. 주님께서 복이라고 하신 것이 복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른 사람은 몰라도 주님을 추종하는 그리스도인 입장에서 볼 때에는 이제 주님이 복이라고 우리에게 권하시는 것들은 명백하게 복이다, 명백하게 복이다 하는 겁니다. 이제 간격이 있을 수가 있어요. 이게 무슨 복인가 이제 이런 생각이 들 수 있잖아요. 그럼 이제 그 간격을 메꿔 가는 게 신앙. 왜 간격이 있다고 하는 거는 이제 주님이 생각하시는 바와 내 생각 사이에 간격이 있다는 것이고, 그리고 이제 정서상의 차이가 있다는 거 아니에요. 이제 호불호가 다른 거죠. 주님 좋아하시네, 나는 이제 덜 좋아한다든지. 주님이 뭐 신경 안 쓰시는 걸 우린 지나치게 신경을 쓰다든지 이제 이 간격을 어떻게든지 메꿔 가면서 주님 생각과 정서에 이제 맞춰가는 거 이제 이게 이제 신앙생활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신앙생활을 오래 하다가 이제 주님 무슨 말씀하시면 전부 마음 깊숙한 곳으로부터 동의가 나오면 그게 이제 신앙이 좋아진 거죠. 신앙이 좋아진 거예요. 그러니까 주님이 말씀하실 때마다 뭐 신앙생활 수십 년 했는데도 불구하고 주님의 말씀의 진리를 깨달을 때마다 새삼스럽게 놀란다 그러면 주님과 간격이 지나치게 벌어져 있는 거다. 이제 이렇게 생각할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주님이 복이라고 하실 때 선뜻 이해가 되지 않으면 어떻게든지 이해하려고 해야 됩니다. 주님 생각은 주님 생각이고 내 생각은 내 생각이고 주님 생각과 내 생각은 다룰 수 있다. 이렇게 하면 신앙인이 아닌 거죠. 이게 어떻게 복이 되는지, 어떻게든지 이제 그 이해를 추구하는 것이 그 자체로 신앙생활의 일환이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이제 둘째는 첫째는 길게 얘기하면은 또 이제 말하다 잊어버리고 들으시다 잊어버리고 그런데 첫째는 뭐냐면 주님이 복이라고 하신 것이 복이다. 복이다 하는 거고 둘째는 복을 받는 것 못지않게 중요한 것이 복으로 인식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복을 알아차리는 게 참 중요해요. 여러분 이제 오늘 말씀 보면 이런 사람 복이 있다 그랬는데 이제 복이 있다든지 이제 복을 받았다든지 하는 것과 행복한 것은 꼭 같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복을 받아서 복이 있는 사람이 자동으로 행복한 건 아니다는 겁니다. 이건 꼭 같은 일이 아니에요. 그래서 이제 복이 있다고 하는 것이 비교적 객관적인 판단이라면 행복하다 하는 것은 주관적인 정서입니다. 그래서 이제 어떤 사람에 대해서 저 사람 복을 많이 받았어, 우리가 이렇게 객관적으로 판단해서 말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행복에 관해서는 짐작만 할 수 있을 뿐이지 어떤 사람의 행복에 대해서 제3자가 다른 사람이 저 사람 행복하다 이렇게 말할 수 없어요. 그러니까 행복에 관해서는 이건 주관적인 정서이기 때문에 자기만 확실히 알고 말할 수 있어요. 내가 행복하다, 행복하지 않다 이렇게. 다른 사람이 볼 때는 저 사람 행복해 이렇게 말해도 사실 더 정확하게 얘기하려고 그러면은 행복해 보여 이렇게 거기에 지나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우리가 참으로 이제 복을 받아서 복을 누리는 삶을 살려고, 다시 말하면 주님의 풍성한 삶을 살려고 그러면은 이제 복을 받아야 되고 이제 그 다음으로는 복을 받은 사실을 알아차려야 되고, 그래서 그걸 누릴 수 있을 때 비로소 이제 행복한 삶, 풍성한 삶이 가능해진다. 그래서 이제 우리가 충분히 삶이 풍성하지 않거나 행복하지 않다 그러면 이 두 가지를 점검해 봐야 돼요. 내가 복을 못 받았는지, 아니면 복을 받아놓고도 복을 알아차리지 못하고 그래서 제대로 이렇게 써먹지를 못하고 있는 건지. 그 두 개가 차이가 있다는 건 여러분 아시죠? 돈은 좋은 거예요. 돈은 뭐 하여튼 일단 뭐 위험한 만큼 좋은 건데, 어떤 사람이 이제 돈이 무더기로 생겼다 그러면은 저 사람 좋겠다. 복의 요건의 일부가 충족된 거잖아요. 근데 그렇다고 해서 그게 자동으로 행복한 삶으로 연결되지 않는 건 우리가 삶에서 자주 보는 바입니다. 그래서 두 가지가 중요한데, 하나는 복을 받는 게 중요하고, 그 다음으로는 그 복을 정서적으로 알아차리는 게 중요하다. 그래서 행복은 자기가 복 받았다는 것을 알고 그 사실을 가슴으로 인정한 것입니다. 가슴으로 받아들인 거예요. 가슴으로 받아들인 거예요. 그래서 제가 오늘 이 말씀을 드리냐면은 이미 여러분 다 아심직한 말씀을 다시 드리는 것은, 요즘처럼 이렇게 사는 게 만만치 않을 때 복의 감수성이 특별히 중요하다. 어느 때보다도 중요하다. 이제 이런 생각이 들어서 그래요. 복의 감수성이 있어야 돼요. 복에 대해서 너무 무디면 복을 그냥 뭐 이렇게 쌓아놓고도 복이 있는 줄을 알아차리를 못해서 행복의 요건을 갖추고 행복하지 못한, 참으로 이게 기괴한 삶을 살게 된다. 이제 그런 말씀입니다. 오늘 그 본문 화독은 이제 대강 두 가지로 분류가 되는데, 이거는 이거고 저거는 저거고 이렇게 나눌 수는 없지만은 내용적으로 보면 이제 두 가지로 가를 수 있습니다. 이제 그 두 가지는 뭐냐면은 하나는 그 이제 형편에 관계없이 우리가 복 있는 사람이다는 선언이고, 우리는 복 있는 사람이다. 복 있는 사람이다. 그리고 또 하나는 어떤 삶을 사는 사람이 복 있는 사람이다. 이제 그런 거죠. 뭐 여기까지 들으시면 이게 무슨 말인지 이제 싶으실 텐데, 이제 그 중에 몇 개를 들어서 예를 한번 말씀해 드려보겠습니다. 심령이 가난한 자, 애통하는 자,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 이게 이제 대충 그 첫 번째 이렇게 분류에 들어가는 사람이라고 볼 수 있는데요. 이게 가난한 사람, 그 애통하는 사람, 우는 사람, 그 다음에 의에 줄이고 목마른 사람. 근데 이제 이게 좀 어려워요. 이게 이렇게 내가 이제 목회하면서 성경을 읽고 깊이 생각하면서 점점 더 크게 느끼는 게 뭐냐면, 성경은 이렇게 그러니까 제 입장에서 대강 읽으면 쉬운데 꼼꼼히 읽으면 되게 어려워요. 그래서 이게 뭐 이런 말씀 드려도 좋을지 잘 모르겠는데, 제가 더 젊었을 때는 설교를 쉽게 막 할 수 있었어요. 그냥. 근데 나이도 들고 또 성경에 대해서 조금 더 알게 되면서는
이건 이거고 저건 저거고 이렇게 딱 이렇게 무자로도 얘기하는 게 그러니까 대단히 어렵더라. 그러니까 성경은 우리가 짐작하는 것보다 훨씬 더 깊고 어떨 때는 복잡합니다. 그리고 또 어떤 거는 또 뭐 반대도 있어요. 반대편에도 그 반대편도 가능한데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훨씬 더 심플합니다. 성경의 가르침은. 그래서 이게 신앙하는 날수가 늘어갈수록 이렇게 양극단으로 가는 것 같아요. 생각보다 쉽다. 사실은 크게 덩어리로 생각하면 어려울 게 하나도 없다. 신앙생활이라고 하는 건 이거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고 또 한편으로는 그냥 만만치 않게 복잡합니다. 그리고 깊어요. 오늘 말씀도 사실 쉽지 않거든요. 여러분 가난한 자 그래서 이제 이게 이제 다 정확하게 이렇게 개념에 접근하려고 그러면 올바르게 접근하려고 그러면은 이제 이렇게 더 마태복음보다 누가복음이 더 이렇게 심플한 버전인데 간단한 버전인데 이 그 누가복음으로 보면 훨씬 더 선명해져요. 그 누가복음 마태복음에는 심령이 가난한 자가 복이 있다. 그런데 누가복음에서는 가난한 자가 복이 있다 이렇게 얘기하고요. 그 다음에 마태복음에서는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가 복이 있다 이렇게 얘기하는데 누가복음은 훨씬 더 현실적이고 단도직입적이에요. 그러니까 줄이고 목마른 자가 복이 있다 그런 거죠. 그러니까 누가복음의 간단한 버전이 누가복음에서 마태복음으로 건너간 건 아니지만은 마태복음에 와서는 이게 조금 더 어슴푸레해져요. 그죠? 가난한 거하고 심령이 가난한 거 그럼 가난한 거는 명백하죠? 비교적? 뭐 몇 분 안 되지만 끄떡거려야 진도가 나가니까 가난한 게 명백하잖아요. 심령이 가난한 그럼 좀 생각을 해봐야 돼요. 뭐가 심령이 가난한 거지? 마음이 가난한 게 뭐지? 여러분 줄이고 목마른 자 그러면 명백해요. 근데 의에 줄이고 목마른 이렇게 하면 조금 더 생각을 해봐야 되잖아요. 여러분 그럼 심플 버전 이렇게 그래서 이제 누가복음 보면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그 가난한 뭐예요? 그 예수께서 누가복음 6장입니다. 예수께서 눈을 들어 제자들을 보시고 이르시되 너희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그러니까 너희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그러니까 그냥 앞에 있는 사람한테 얘기한 거예요. 이게 가난이 지금 일반적으로 추상적으로 어떤 가르침을 명백한 대상 없이 전하는 게 아니라고요. 이게 지금 너희 가난한 자는 그러니까 그냥 그 지지리도 못 사는 가난한 사람을 앞에 앉혀놓고 너희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하나님의 나라가 너희 것이며 지금 줄인 자는 복이 있나니 이거 추상적인 거 아니에요. 지금 배고파요. 지금 줄인 자는 복이 있나니 너희가 배부름을 얻을 것이며 지금 우는 자는 복이 있나니 너희가 웃을 것이며 인자로 말미암아 사람들이 너희를 미워하며 원리하고 욕하고 너희 이름을 악하다 하여 버릴 때는 너희에게 복이 있도다. 근데요, 여러분 그러니까 아주 간단하게 따져보면 가난한 자, 줄인 자, 우는 자가 복이 있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제가 오늘 말씀 들어가면서 제가 그런 말씀드렸잖아요. 주님 정사하고 이해하고 간격이 있을 때는 주님 당연히 뭐 주님이 맞는 거고 내가 틀리는 거니까 주님을 추종하는 사람의 입장에서는 주님의 가르침에 우리 생각을 맞출 수밖에 없어요. 그럼 가난한 자가 복이 있다. 줄인 자가 복이 있다. 줄인 자. 배고픈 사람이 복이 있다. 우는 사람이 복이 있다. 근데 이게 저는 그 팔복을 읽을수록 이걸 멋있게 읽을 게 아니라는 생각이 자꾸 들거든요. 이걸 너무 멋있게 저도 옛날에 멋있게 말했어요. 이걸. 근데 이거는 정말로 가난한 사람한테 가난한 게 복이 있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고요. 지금 배고프고 목마른 사람에게 내가 복이 있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거든요. 그리고 울 수밖에 없는 사람, 가난하고 배고프고 뭐 이래가지고 울 수밖에 없는 사람에게 주님이 내가 복이 있다. 그러면 생각해봐야 돼. 이게 우리가 뭐 이럴 줄 알고 주님이 복이 있다 그러면 복이 있는 거다 그리고 시작했지만은 이게 정말 우리가 바랄 만한 복이냐 이거예요. 정말로 그렇게 생각하냐? 가난이 좋은 것인가? 배고프고 줄이는 게 좋은 것인가? 그래서 이 말씀이
가난은 좋은 거니까 너는 어떻게든지 지금 가난이 좋은 거거든. 근데 너 지금 가난하잖아. 그러니까 너 복이 있는 거야. 이런 말씀이라든지 혹은 너는 지금 가난하지 않지만 어떻게든지 가난을 힘써서 가난한 사람이 되면 너는 복 있는 사람이 되는 거다. 라는 말씀이 아니다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이 말씀이 어려운 게요. 이 말씀이 어려운 게 어떻게든지 가난이 좋은 거니까 어떻게든지 가난에 힘써서 이 가난한 사람이 받는 복을 받으라는 말씀이 아니다 하는 거예요. 아까 말씀드린 대로 너희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지금 가난한 거예요. 가난한 식민지 백성이거든요. 너희 우는 자는 울 수밖에 없어요. 형편이 너무 힘들어서 힘겨워서 내가 복이 있는 거야. 내가 복이 있는 거야. 근데 이제 가난에 대해서만 말씀을 드리면 가난한 자가 복이 있다. 천국이 그들의 것이다. 천국이 너희 것이다. 그때 이제 우리가 되게 어디에 걸려 넘어지냐면 우리는 이 원인 결과 이게 다 교육받은 사람들이라 원인 결과에 이렇게 그런 구조로 뭘 이해하는데 아주 능숙해요. 익숙한 사람들이에요. 뭐뭐 해서 뭐뭐하다 하는 거예요. 예? 이렇게 하면 이런 일이 따르고 그러니까 말하자면 인과응보죠. 인과응보는 원래 이제 불교 용어인데 뭐 일반적으로 쓰잖아요. 원인 결과가 서로 물려 있다는 거 아니에요. 원인 결과가 서로 물려 있다. 그러니까 가난한 자가 복이 있다. 천국이 그들의 것이기 때문이다. 이렇게 하면 되게 이렇게 생각해요. 원인 결과를 생각해요. 가난은 좋은 거고 너는 가난하니까 복 있는 거고 그 가난이 복이 되는 까닭은 천국이 그들의 것이기 때문이다. 이렇게 그게 아니라 그 말이에요. 이거는 상응하지 않아요. 원인 결과로 상응하지 않아요. 가난한 거하고 천국이 그들의 것인 복이 맞물리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거는 다시 이해하기 쉽게 이걸 옮기면 어떻게 되냐면 가난해서 복이 있는 게 아니고 가난하지만 복이 있는 거예요. 왜? 천국이 니네 거니까. 너는 지금 가난해. 그래도 복이 있는 거야. 천국이 네 거니까. 이런 말씀이에요. 지금 울어도 그래서 지금 배고파도 복이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는 이제 마태복음 이렇게 되어 있고 누가복음은 그냥 줄이고 목마른 자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도 이제 보통은 어떻게 이해하기가 쉬우냐면 그러니까 내가 의를 추구하는 거예요. 내가 의를 추구하는데 열정적인 거죠. 내가 간절히 의를 추구하는 거예요. 의로운 사람으로 의로운 삶을 살기 위해서 애쓰는 사람이 아니고 이 세상이 왜 이러냐. 예? 의가 없는 세상, 불의가 득세하는 세상, 부조리한 세상. 너무 가슴 아파하는 거예요. 이 세상이 의로운 세상이 되어야 될 텐데 하고 간절히 소망하는. 그러니까 약자 입장에서 예? 이렇게 읽을 수도 있고 저렇게 읽을 수 있지만 저는 그렇게 읽는 것이 그 당시 주님의 말씀을 육성으로 들었던 식민지 백성이 이해함직한 말씀이었을 것이다. 이렇게 생각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기서 이제 생각할 거는 가난의 유익이 없지 않겠죠. 그래서 이 말씀을 받들어서 일부러 가난하려고 애쓴 수도사들도 있고 그런 삶을 사는 사람이 교회 서적으로 많이 있습니다. 가난의 유익이 없지 않죠. 그러나 여기서는 그것을 다루고 있는 게 아니다는 거예요. 주님은 여기서 그 말씀을 하시려고 하는 게 아니다. 이제 그런 말씀입니다. 그래서 이건 상응하는 게 아니고 너는 가난한 너희여 복이 있다. 천국이 너희 것이기 때문이다. 천국이 있잖아. 네가 복이 있는 거야. 그러니까 너희가 하나님 나라 백성이니까 지금 가난해도 굶주리거나 울어도 복이 있다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거는 충격적인 선언입니다. 그래서 저는
이게 뭐 옛날 말투인데 복자 선언이다. 예. 예? 너는 행복자다. 너는 복 있는 사람이다라고 선언하는 거예요. 근데 이걸 아는 거하고 모르는 건 너무 차이가 날 거다 하는 거죠. 예? 내가 삶이 힘겨운데 막 못 먹고 막 배고프고 줄이고 예? 울고 힘겨운데 내가 그래도 복 있는 사람이구나.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제가 이제 두 가지가 있다고 그랬잖아요. 딱 무자로 잘라지는 건 갈라지는 건 아니지만은 첫째는 은혜 받은 사람이 복 있는 사람입니다 하는 거예요. 예, 나는 이미 우리는 천국을 약속받은 사람이기 때문에 가난해도 복 있는 사람이다 하는 거고. 둘째는 복 있는 삶을 살아내므로 복 있는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온유하고 긍휼히 여기고 마음이 청결하고 화평을 도모하고 의를 위하여 박해를 받는 사람은 복이 있다. 이것은 은혜로 하나님 나라 백성된 사람들이 마땅히 살아내야 할 복된 삶의 내용입니다. 그 말씀을 듣는 사람들 중에 이런 사람이 있었을 거예요. 이미 온유하고 화평을 도모하는 사람이 있었을 거예요. 가난하고 근데 온유하고 화평을 도모하고 다른 사람을 불쌍히 여기고 그런 사람 복이 있다 주님 말씀하시네요. 니네가 복이 있는 거야. 니네가. 그런 사람은 이런 복을 받거든. 예? 이 말씀은 원인과 결과가 같이 가는 것입니다. 예, 그러니까 이 원인이 되는 삶을 살라 하는 거죠. 이런 삶을 살아라. 촉구하시는 말씀이에요. 이렇게 행하며 이런 삶을 사니까 너희가 복이 있다. 그런 말씀입니다. 그렇게 살지 못하는 사람이 있었을 거 아니에요? 그 청중에 중에 그런 사람들에게는 이 말씀이 하나님 나라 백성으로서 바른 삶을 살아가라 촉구하시는 말씀입니다. 이 말씀을 입체적으로 읽으면 이렇게 됩니다. 가난해서 배고프고 울지 않을 수 없는 형편이지만 사는 게 힘겹지만 그래도 온유하고 그래도 다른 사람을 불쌍히 여기고 그래도 평화를 도모하면서 사는 사람이 되라는 거죠. 우리는 하나님의 나라를 소유한 복 있는 사람들이니까 복을 짓는 일을 하며 살아야 된다. 그런 얘기예요. 이미 그렇게 살고 있는 사람은 대단히 복 있는 사람이다. 그 말이에요. 여러분의 형편이 어떠하든지 복 있는 사람이라고 선언하며 사시기 바랍니다. 네, 우린 예수 믿는 사람들이니까. 그러니까 이러한 내가 마음속에 바라는 소원이 이루어질 때 내가 그때 비로소 복 있는 사람이 되는 게 아니고 우리는 어떤 형편이든지 복 있는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예수님 당시에 예수님의 말씀을 육성으로 들었던 식민지 백성들, 제자들 정말로 가난하고 줄이고 목마르고 울지 않을 수 없었던 그 사람들을 향해서 주님이 너희가 복 있는 사람이다 선언하셨던 것처럼 우리도 그렇게 복 있는 사람들이다. 그래서 이거는 우리밖에 못해요. 그러면 이게 뭐 사는 게 별거 있어요. 이게 먹고 사는 건데 예? 먹지 못하고 가난하고 울음이 절로 나오고 그런데 그 눈물을 닦으면서 그래도 내가 복 있는 사람이야 이렇게 말할 수 있는 사람은 많지 않아요. 여러분 형편이 어떠하든지 복 있는 사람이라고 선언하며 사시고 주님이 그렇게 선언하셨기 때문입니다. 주님의 복자 선언에 동의하시기 바랍니다.
어려운 중에도 복 있는 사람들이 살아내야 할 삶에 힘쓰시기 바랍니다. 근데 이거를 그 1차 청중의 입장에서 이 말씀을 들으면요, 와, 이거 굉장해요. 예. 가난하고 줄이고 울고 이렇게 막 형편무인지경이죠. 형편이 없는 거예요, 삶이. 그런데도 온유하고 다른 사람을 불쌍히 여기고 화평을 도모하고 이런 삶을 사는 거예요. 우리는 이렇게 저렇게 복 있는 사람이다. 그래서 이렇게는 뭔지 아시죠? 예? 가난하지만 그분이 우리 주님이라 하나님의 나라가 우리 소유이기 때문에 이렇게 행복하고 복 있고, 또 저렇게 복 있는 사람이에요. 이게 뭐예요? 이미 복 있는 사람이 살아내야 할 삶을 힘쓰면서 복 있는 사람입니다. 여러분, 받은 복을 아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복의 감수성을 키우셔야 돼요. 근데 이 복은 신앙이 있어야 감지가 돼요. 주님을 믿어야 감지가 돼요.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들입니다. 우리가 지향해야 할, 그러니까 첫째는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인 거, 하나님 나라 백성인 거 잊지 말라고, 그거보다 더한 복이 없다. 그리고 나머지 하나는 우리가 지향해야 할 복을 알아야 돼요. 우리가 지향해야 할 복을 아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형편에 관계없이 그런 삶을 살아야 할 하나님 나라의 백성들입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을 요약하면은 가난해서 울어도 복 있는 사람은 이렇게 산다. 가난해서 우는 거예요. 너무 힘드니까. 그래도 우리는 복 있는 사람이에요. 가난해서 울어도 복 있는 사람은 이렇게 산다. 이게 주님이 팔복을 통해서 우리에게 하시고자 하시는 말씀입니다. 아무쪼록 하나님이 줄인 사람을 배부르게 하시고, 배부르게 하신다고 그러셨으니까 지금 줄인 자는 복이 있나니 너희가 배부를 것이며. 근데 언제 또 이제 전에 한번 뭐 여러 차례 그 여기저기서 말씀드린 일이 있는데, 이게 신적 수동이라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디바인 패시브라고 그래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사람들은 뭐 늘 그런 건 아닌데 될 수 있는 대로 하나님을 적게 언급하는 게 덜 불경하다고 생각했거든요. 그래서 하나님이 나를 배부르게 하신다. 그런데 이제 배부르게 된다 그러면은 그걸 수동으로 쓰면은 주체를 생략할 수 있잖아요. 하나님을. 그래서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 이거는 이제 문법을 살려서 내용적으로 읽으면 어떻게 되냐면, 지금 배고픈 자 줄인 자는 복이 있나니 주님께서 그를 배부르게 하신다. 겁니다. 그게 복이에요. 그래서 주님께서 아무쪼록 줄인 사람을 배부르게 하시고 오는 사람을 위로하시길 바랍니다. 그렇게 하실 거예요. 주님 그렇게 약속하셨고. 그래서 참으로 어려울 때 복을 받아놓고도 있는 복도 제대로 알아차리지 못해서 그 불행에 떨어지는 일이 없도록 여러분 자신을 신앙적으로 잘 건사하시기를 바랍니다. 말씀을 생각하시면서 기도하겠습니다.
자비하신 아버지 하나님, 팬데믹 때문에 우리 삶이 너무 팍팍합니다. 사는 게 만만치를 않습니다. 우리 중에 더러는 너무 가난하고 줄이고 목마르고 형편 때문에 울지 않을 수 없는 그런 사람들임을 주님 앞에 고백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그럼에도 불구하고 2000년 전 가난하고 굶주린 식민지 백성을 향해 나와 관계 맺은 너희는 복이 있다. 하나님의 나라가 너희 것이기 때문이다. 복자 선언하셨던 것처럼 그 음성을 우리가 바로 알아들어서 어려운 형편에도 우리가 이미 복 있는 사람인 것 놓치지 않게 하시고, 그래서 주님이 촉구하시는 바 복 있는 사람이 마땅히 어려운 형편 중에도 살아내야 할 삶을 놓지 않는 복된 성도 되게 하여 주옵소서. 힘겨운 중에도 다른 사람을 불쌍히 여기고 온유하고 모두의 평화를 도모하는 일에 소홀하지 않는 하나님의 사람들, 복을 짓는 사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찬송하시겠습니다. 마음 가난한 사람 복이 있나니 천국이 그들의 것이며 늘 애통하는 이 복이 있나니 그들이 위로를 받으리라. 온유한 사람은 복이 있나니 그 땅이 기업이 될 것이요 의사와의 복이 있나니 그들이 내 불을 거치로다. 긍휼히 여기면 복이 있나니 긍휼히 여기느니라. 마음 청결한 사람 복이 있나니 그들이 하나님 볼 것이라. 화평케하는 이 복이 있나니 그들이 하나님 아니요 핍박을 받는 이 복이 있나니 천국이 그들의 것이니라. 아멘.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과 성령의 교통 충만하심이 우리가 어떤 형편에 있든지 가난하든지 줄이고 목마르든지 너무 힘들어서 울지 않을 수 없든지 이미 하나님 나라에 속하여 그 복을 받은 사람들임을 고백하면서 주님이 촉구하시는 바 어려운 형편 중에도 복을 짓는 복 있는 사람의 삶을 소홀히 하지 않도록 마음을 다짐하는 하나님의 백성들 머리 위에 이제부터 영원까지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여러분, 오늘은 참으로 오래간만에 이렇게 좋은 소식을 전하게 되었습니다. 얼마나 많은 분들에게 좋은 소식이 될지는 잘 모르겠는데요. 다음 주일부터 다시 현장 예배 재개하겠습니다.
여러분 아시는 것처럼 지난 22일 주지사의 발표에 따르면 수용 인원의 50%까지 이제 예배를 위한 회집이 가능하도록 그렇게 되는데, 이제 거기 따라붙는 이제 조건이 뭐냐면은 이제 사회적 거리 두기를 유지하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6핏을 유지하면 사실은 뭐 수용 인원의 50% 수용하는 게 가능하지 않습니다. 어떤 공간도 좀 가능하지 않을 거라고 생각하는데, 이제 우리 교회 경우에는 이제 650석 예배당이니까 뭐 300명 이상이 모여서 예배드릴 수 있지만, 뭐 그렇게 하는 게 의학적으로도 이렇게 좋은 일이 아니고, 또 거리를 두면 충분히 거리를 두면서 그렇게 할 수가 없습니다. 그렇지만은 이렇게 상당히 많은 분들이 이렇게 원하시면 이렇게 모여서 예배드릴 수 있는 이제 환경이 된 것은 사실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거 하나 뭐 이제 또 생각하셔야 될 거는, 그냥 오시면 되는 건 아니고 신청을 하시고 오셔야 됩니다. 사이트를 통해 신청하시거나 전화하시거나 알려주시고, 그리고 별도의 연락이 없으면 오시고, 혹시 너무 신청하신 분이 많아서 뭐 당분간 뭐 그럴 일 없을 거라고 생각하는데요. 그래서 이렇게 인원을 조정할 필요가 있으면 따로 연락드리겠습니다. 그렇지 않은 분들은 그냥 신청하고 오시면 됩니다. 신청 안 하시고 오는 건 조금 곤란해요. 여러 가지 저희들이 처리될 여러분 돕는 문제가 있기 때문에 여러분 꼭 그 규칙은 지켜주시기를 바랍니다. 전에 이렇게 30명 제한으로 열 때는 예배 더 드리고 싶어하는 이 분들을 위해서 이제 양보하는 분위기가 좀 있었는데, 이제 그러실 필요는 없을 것 같습니다. 여러분 원하시고 오실만 하시면 이렇게 오시고요. 이렇게 연로하신 분 중에도 제 생각에는 이제 백신 맞고 한 3, 4주 정도 경과한 분들은 뭐 여러분 원하시면 오셔도 되지 않겠나 이렇게 싶은데, 이렇게 백신 맞고 항체가 형성되기 전에 이렇게 너무 서둘러서 이렇게 움직이시는 일은 없으시면 좋겠습니다. 뭐 마스크를 써야 된다든지 하는 건 뭐 여러분들이 이미 익숙하게 아실 것입니다. 이렇게 오시면 될 수 있는 대로 더 건강 이렇게 유지하는, 그러니까 안전한 방법으로 예배드릴 수 있도록 이렇게 잘 이렇게 도와드리겠습니다. 아마 이렇게 뭐 위험한 환경이 될 것 같지는 않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형편이 되신 분들은 아무쪼록 많이 오셔서 같이 그야말로 뜨거운 마음으로 하나님 예배하면 좋겠습니다. 한 주간도 여러분 건강하게 지내시고 다음 주일에 뵙겠습니다.